네, 수요밤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아까 제가 나올 때는 태풍이 오는 건지 비바람도 많이 쐈는데 오늘 그래도 비바람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축복하고요. 고난주간에 동참하려는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샤론회라고 있죠. 본당리 꽃꽂이꽃 샤론회원들이 정성껏 벌써 10여 년, 30년 동안 샤론회원들이 헌금을 통해서 이 꽃꽂이를 지금 정성껏 또 이창식 목사님 꽃꽂이를 직접 만지시고 또 헌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샤론회원들이 수십 명 됩니다. 이 샤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해안 평야를 의미하고 있고요. 갈멜산을 향해서 약 30km 정도 지중해 해변가에 평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샤론 평원을 이제 오르다 보면 어딘가에 백합화 향기가 코를 찌르는데 가보면은 백합이 보통 가시나무에서 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마다 이 지중해 해변은 이제 저도 시펜에도 있어봐고 이스라엘 2번 가봤지만 지중해변 바람이 늘 많이 부는데 이 바람 불 때마다 백합화가 주로 가시나무에 있다 보니까 백합화가 이제 그 줄기가 찢어지고 꽃잎이 찢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샤론 평원이 온통 그 백합화 향기가 진동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샤론 평원이 전체가 다 그 백합화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백합화가 그 가시에서 찔리면서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진동해서 그것이 샤론 평야의 그 유명한 일화가 됐고, 한마디로 고난의 가시가 향기를 바라는 그런 게 샤론 평원입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이 본문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장면,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고난 주간에 좀 동참하고 또 이 주에 또 새벽에 더 많이 나와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이 고난의 십자가 가시를 통해서 가시면류관도 예수님이 쓰셨고,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샤론 평원과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의 향기, 가시에 찢기면서 날리는 백합화 향기처럼 예수님이 그런 백합화 향기처럼 가시에 찔리면서 머리에 또한 십자가에 찔리면서 그 향기를 바라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고난주간만 묵상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늘 일상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십자가의 능력의 은혜인데, 우리 십자가를, 예수 십자가를 떠나서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빼놓고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도 없고요. 예수 십자가는 바로 내 죄를,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될 내 죄를 대신해서 치고 가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상징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흘린 그 보혈로 내 죄를 깨끗이 씻음 받고 우리는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그냥 저는 날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또한 제 방에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귀한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늘 우리 가운데 흘러서 우리의 영을 맑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선명히 바라보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무슨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인간은 죄인이지라, 죄성이 있는지라 죄의 DNA가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답답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심령의 시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선명한 은혜, 고난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늘 흘려야 교회가 영적으로 맑은 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죄악의 물이 씻겨 내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이나 동남아 이렇게 보면은 계곡물이 우리나라처럼 맑지 않습니다. 희뿌연하고 석회가 있고 그런데 영적으로 석회물처럼 아주 희뿌연한 죄악의 특려가 있는데, 바로 예수 십자가는 나무가 던져질 때
그 심령의 물이, 그 교회에 흐르는 물이 맑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15장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사흘길을 가서 물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물이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먹으려고 했더니 막 쓴 물이었잖아요. 말에 쓴 물이잖아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이때 모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한 나무를 지시하셔가지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쓴 물, 먹을 수 없는 물에 던지니까 물이 마실 수 있는 생수로 바뀌었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던진 그 나무가 영적으로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연한 나무, 그게 어떤 종류의 나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풀이하고 있고요. 바로 그 예수 십자가가 던져진 심령과 가정은 영적으로 쓴 물이었을지라도, 마실 수 없는 물일지라도 이제는 십자가라는 나무가 믿음으로 던져지고 우리 심령에 던져지고 가정에 던져지면은 마실 수 있는 생수로 바뀌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 밀어낸 것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생수에 대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생수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흘러가는 죄악의 탕류가 있었는데 십자가라는 그 믿음의 나무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 내 안에 흘렀던, 아니면 내 가정에 흘렀던 저주의 탕류가 이제는 맑은 생수로 바뀌어져서 내 영혼이 살게 되고 내 가정이 살게 되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바로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말의 쓴물의 사건에서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혹시 더러운 죄악의 탕류가 있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의 나무가 던져져서 죄악의 탕류가 깨끗한 생수로 바뀌어지는, 성령의 생수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십자가가 교회 밖에도 뭐 있지만은 안에 영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가야 교회 전체적으로도 흘러가는 맑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생수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맑은 은혜의 생수가 그냥 뭐 목회자에도 능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부터 흘러갈 때 영혼들이 살아나는 맑은 생수를 마시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사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죄악에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DNA 자체가 더러운 죄악의 투성인데 우리는 스스로 맑은 물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물은 먹으면 쓴 물이다, 마실 수 없는, 말아 있으면 똑같아요. 그러나 십자가라는 나무가 믿음으로 던져지면 이 물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내 안에, 우리 안에, 가정 안에 더러운 죄악의 탕류가 맑아지는 은혜의 십자가의 역사가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 부르는 건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여러분, 각 심령 안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주의 보혈의 역사가, 은혜의 맑은 생수가 흘러가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고난주간에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시대의 십자가는 많은 교회들이 잊어먹고 흐려지고 놓치고 있고 또 뭐 가끔 악세사리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십자가의 이 복음에 있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는 부와 번영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즐길 수 있는 거. 그러나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이거 십자가의 가장 굉장히 중요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날 이 교회는 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사상이 무너지고 대신 자기 긍정, 자아 숭배, 내 생각, 내 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요.
물론 자기 긍정도는 필요하지만 죄인인 우리가 자기 부인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긍정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내 곁에 있는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는데요, 건물 안에만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말로 예수 십자가가 반드시 세워져서 여기에 오는 자마다 모든 어둠의 영에서 치유받아지고 주님을 믿음으로 잘 바라보는 그런 선명한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파남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원수된 관계를 화목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화목시키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시키신 이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리에 갈 수 없는데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나, 우리는 뿌리 깊이부터 늘 죄인 것을 인지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잘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상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뿌리 깊은 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거기서 인생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뿌리 깊은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나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는 하나님, 그죠? 근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정신이 있다가 살다가 하는데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러주시고 원수된 나를,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화목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십자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오늘 이 밤에 한 번 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심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십자가가 선명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년 전 미국 뉴저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뉴저지 신문의 러브스토리에서 코너에 실린 실화인데요, 당시 30대 젊은 부부 스미스 씨라는 내외가 사이가 안 좋아져서 별거하게 됐고, 이혼은 아닌데 이혼 직전 단계 그 이혼을 향한 수습을 하고 있었는 그 수순을 밟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별거까지 하고 한 3개월쯤에 딸 메어리가 엄마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운전하다 엄마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는데 이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있던 딸 메어리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때마침 졸고 있다가 무방비 상태로 몸이 튕기져 나가지고 치명상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한 10시간 정도 지난 뒤에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병원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빠는 침대 왼편에 있고 엄마는 오른편에 있었어요. 이때 눈을 가늘게 뜬 딸 메어리가 아빠를 알아보고 자기 한쪽 팔을 뻗어서 아빠 손을 잡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두 손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은 거예요, 자기 가슴에. 이때 엄마 아빠는 이 딸의 의도를 금방 알아채고, 그리고 두 사람이 그 딸 가슴 위에 손을 같이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딸 메어리가 완전 눈을 감고 세상을 뜨게 됐어요. 딸이 죽기 전에 이 불화하고 있었던 엄마 아빠, 원수같이 지내던 엄마 아빠 사이를 화목시키고 죽은 것입니다, 딸이. 물론 스미스 부부는 이 뒤에 다시 재결합하고 딸의 소원대로 다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바로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한쪽으로는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의 손을 잡아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정말 무지몽매한 나를, 이 둘 사이를 화목시키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아갈 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정말로 더러운 죄인이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더러운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큰 소리 칠 존재들이 아니에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바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화목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때 십자가를 한 번 더 묵상하고, 우리 평상시에도 이 십자가를 늘 잃어버리지 않냐고. 뭐 돈 몇십만 원 잊어먹으면 막 난리잖아요. 핸드폰 잊어먹으면 어디 있나 막 정신없이 찾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이게 어디 있는지, 이게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냐고.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늘 우리 평상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십자가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겨져서 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잊지 않냐고, 늘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여 년 전인가요? 제가 담임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정연아 씨라고 스튜어드 출신인데요, 크리스찬 이미지 만들기 어떤 그런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탁 표정, 웃는 모습 뭐 이런 거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 정연아 씨 간증이 생각납니다. 남편이 아주 다혈질적이었고 성격이 급하고 아주 전형적 경상도 남자였던 그분이 한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니라. 남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었고, 정연아 씨는 살면 살수록 그 남편 너무 미웠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고집은 황소고집이고 부인에 대한 배려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그런 남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의심스러운데, 정연아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남편에 대해서 덧정이 없어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자식 때문에 빠지못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별로 마음이 없던 미운 남편이 기침을 하고 약간의 미열이 있어서 감기려니 생각을, 며칠 지나도 호전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한 달간 가는 거예요. 감기가 너무 오래 가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간경화 판정을 받았고, 그것도 급성. 정연아 씨 남편은 급성으로 악화되면서 금방 복수가 차기 시작했고, 상태가 너무너무 빠르게 악화돼서, 급성은 빠르게 악화되잖아요. 배가 갑자기 남산 많아지고 의식불명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 안 하면 남편은 얼마 못 버틴다고 사형성을 받았는데, 이 간 이식 수술하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제공자가 그렇게 쉽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병원 측에서는 남편의 가망이 없다 이렇게 판정했습니다. 임종을 납득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그냥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마산에 내려갔던 아들에게 정연아 씨가 전화를 하고 올라와라. 그래서 정연아 씨는 마산에 올라오는 아들을 마중 나가러 그 고속터미널에 갔습니다. 강남 고속터미널. 그래서 우연히 그 산성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기억나는데 이 산성교회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산성교회 십자가가 붉은색인데, 오늘 실제적으로 교회에 있는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것은 잠깐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 통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성교회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 역사하셔서 자기 때문에 하얀 눈물이 나오고 통곡이 되고 회개가 나오고, 특히 뭐 남편에서 그 생각한 거 콧물 눈물을 흘리며 무려 1시간 이상 그 아들 기다리던 이 정연아 씨가 막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니까 길 가던 사람이 다 힐끗 쳐다보고, 멀쩡하게 생긴 여사가 실성을 했나? 뭐 생각해요. 정연아 씨는 십자가 앞에서 그런 미워하던 남편과를 마음속으로 화해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울던 그 시간에 그렇게 정연아 씨가 막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 범벅이 되고, 막 이 정연아 씨 수여주시나 외모가 반듯하신 분인데, 그런 여자가 하니까 사람 다 쳐다보고, 근데 그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는 그 시간에 병원에서 무슨 일이 나냐? 간이식 제공자가 갑자기 나타나고, 아산병원에서 의사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갑작스러운 수술이 이루어지고 남편이 기적으로 회생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정연아 씨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사건 그 은혜 체험 이후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믿음으로 설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용서함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용서함 받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용서함 받고 또 우리가 미워 던져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십자가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고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늘 주님으로부터 용서함도 받지만은 우리 안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고난주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을 천천히 믿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어느 날 환상 중에, 이 조영기 목사님 이 간증은 굉장히 유명한 간증입니다. 어느 날 환상 중에, 꿈의 환상 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처형 당하시는 본문의 상황을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을 그대로 환상에서 보고 있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막 등장하고, 근데 조영기 목사님도 거기에 함께 가면서 군중과 함께 섞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환상을 본 겁니다. 십자가 처형의 현장, 로마 군인의 채찍 똑바로 보고 얼마나 가혹하고 막 살점이 떨어져 나고 피가 터지고, 영화로만 봤던 그 10여 년 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봤던 그 십자가 처형, 끔찍한 처형 장면을 그대로 예수님, 조영기 목사님 보고 있었습니다. 그 조영기 그걸 보면서 눈물을 막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어디서 이런 곡이 울렸어요. 그 환상 중에 들은 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게 된 건데,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천국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아,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바로 그 조영기 목사님 환상 중에 고난의 십자가 지고 가신 그 무리 속에 있다가 환상 중에 그 곡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 현장 그대로 환상 중에 보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이름 붙이기도 부끄럽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고난의 십자가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늘 묵상하며 여러분 잘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죄악의 탕류가, 영적으로 나쁜 물이 흘러갔다면 예수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를 늘 묵상함으로, 고난의 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정 안에 던져짐으로 죄악의 탕류가 맑은 은혜의 생수로, 성령의 생수로 바뀌어져서 그 생수를 마시고 영생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서 고난주간, 남은 고난주간에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천국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비치지 않네. 아, 끝없어라. 아, 끝없어라.
죄 너의 죄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그 귀한 길 골고다 언덕위에 피로 깨졌사오니 끝없어라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구원의 강 끝없어라 주의 사랑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